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구약 속의 인물 7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 그 사람은 대략 기원전 1527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406년 경에 사망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사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120세를 살고 죽었던 것이죠. 그의 생애는 세 단계로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그 바로가 죄송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제 죽고 나니까 얼마 후에 애굽의 그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더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미국에서도 이민 정책을 그렇게 쓰는 거죠. 우리 뭐 문호를 많이 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닫기도 하고 뭐 또 취업 비자 쿼터를 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고 미국이 적정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만 해가는 거지 그것을 더 이민자들이 막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와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탄압하는 탄압 정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완전한 노예로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뒀었는데 이제는 노예로서의 삶만 살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해 버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바로 왕은 그 인구 늘어나는 것을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여버리라라는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구한 그 운명의 사람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구한 운명의 사람, 기구한 인생 뭐 이런 이야기가 모세에게는 좀 어울리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누구죠?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던 그런 지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아주 독실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그리고 이제 아론이 3살의 형이었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이제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죠. 숨겼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그의 부모는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에 숨기고 키우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이에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갈대로 만든 그 상자송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속에 어린 모세를 넣어서 갈대밭에 갖다 놓아놓은 것입니다. 강길 쓸게 놓은 거죠. 갈대 상자 속에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넣어서 물에 띄어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머니 요게벳 제 마음을 한번 그 순간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안 되는데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에 그 노래 가사는 저기에 있는데요. 그걸 안타깝게도 그 노래 참 좋던데 이게 안 되네요. 어떻게? 예. 한번 집에 가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까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도 안 되네. 어머니 요게벳의 어찌 됐든 간절한 마음의 기도에 그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있었어요.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마치 목욕 나온 바로의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된 것이죠. 공주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제 궁궐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공주의 딸로 아들로 자라게 양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옮길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 기록되는 그 생명책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데이토나에 왔고 그리고 데이토나에서 한인 침례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그거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구원하여 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섭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묘한 것 같습니다.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엄마가 또 유모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다시 어린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뗐을 때 다시
궁궐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는 그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을 것입니다. 말할 수는 없었어도 어머니는 알았을 것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은 아마 이때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신앙으로 키웠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에게 주입을 시켰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정체성,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 주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떤 백성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또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또 교육을 궁궐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35년 이상 애굽 왕궁에서의 생활, 거기서 받은 교육, 그것은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그 궁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이미 그 35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면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고, 거기 출입구가 어딘지도 알고 있었고, 나가는 문이 어딘지도 알고 있었고,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바로 왕 앞에 서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모세를 누군가가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궁궐로 그의 인생을 또 인도해 갔다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또 거처를 다른 곳으로, 우리 안나 나왔는데 또 며칠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또 올랜도로,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이혜성 집사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렇게 버림을 받아야만 할 때 정말 너무나 안 됐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날 생각하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하루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장래를 또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평안하고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의 또 장래를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모세처럼 오늘 잘 나갔었는데 그러나 또 미디안 광야로 또 가게 될지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상황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장성했는데 컸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아주 그 영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애굽의 그 학정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족을 구출하는 일에 자기가 나서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도 인간인데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왜 내가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자기 동족들이 막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감쪽같이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그러나 결국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후로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을 쳤어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는 그 열정과 의욕을 완전하게 꺾어버린 그런 하나님이셔요.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40년 동안 미디안 그 광야 생활이 그에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높은 곳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곳에서는 외로움을 타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참으로 고난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하루하루 그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을 양을 끌고 오르내리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목자로서의 모세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 시보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게르솜이다 이렇게 졌죠.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복받는 아들 뭐 이렇게 지어야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 인생의 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 광야 같지 않습니까? 나그네 된 삶을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서 궁전에서 있었던 그 가장 세상에서 화려했던 생활, 그리고 또 이 40년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여기서 배우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디 짧았겠어요?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러나 오늘 또 생각을 버리고 또 접고 또 하나님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그 40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드디어 80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그를 광야의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손에 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로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자기 의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애굽의 궁궐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당시에 대단한 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부르셨다면 그까짓 것쯤이야라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준비가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그 거센 파도 앞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림을 받기 시작할 때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번쩍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저는 모세의 일생이 광야 40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어려웠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그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웠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변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그런 마음도 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앞장을 쓰지만 그러나 실제 온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모세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가 앞에 서긴 섰는데 하나님과 대면을 하긴 하는데 실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오늘도 멈추는구나. 자기가 결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자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모세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명령하신 말씀 속에 있는 단어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위를 2번 치며 분노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분노,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위에 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기 보시면 26절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부터 이것을 깨달았을까?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을 그는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궁궐에서 받는 화려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무덤이 없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도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생의 삶은 잠시 잠깐이죠. 이 생의 죽음도 장사 지내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기쁘고 행복한 그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비행을 하면서 차 안에서 읽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조그만 책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성공회, 그러니까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성공회의 그 신학자, 소속된 신학자가 쓴 책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나님의 나라로 어딘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꾸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자꾸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